성벽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방해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또 내부의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다 잘 극복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이제 성벽의 문짝만 달면 되는 이제 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대적들이 마지막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역할이 컸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느헤미야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제 리더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공격하는 것은 보통 사역이 시작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 시작할 때는 리더들이 힘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역이 막 마무리되고 뭔가 성과가 보이고 그러기 시작할 때 사탄이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리더라고 할 때 이제 목회자, 장로님 이런 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 성벽의 재건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나타난 성전 재건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역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은 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리더를 공격하는 것, 이제 이것을 폭넓게 이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신도 리더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모두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은 좀 내가 그래도 신앙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많이 부족해, 이런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의 어떤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이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가정에서도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정말로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또 리더로서 이런 공격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음모들을 정말로 그냥 제대로 다 파악을 해내고 있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그 일 자체, 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 우선시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음모를 잘 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잘 파악해내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그런 대적들의 음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1절부터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이 적들의 공격에 예민하게 대비하면서 이 공사를 치러 왔어요.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이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나팔수를 항상 세워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한 곳으로 다 모여서 그 쳐들어온 곳으로 모여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추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것도 피곤한데 또 이 바깥에서 누가 쳐들어올까 걱정하면서 군대에서도 이제 막 편히 쉬다가도 5분 대기조를 한 번씩 막 걸잖아요. 남자분들은 5분 대기조 얼마나 피곤한지 아실 겁니다. 막 짜증나 미치겠어요. 5분 대기조 한번 걸면은 5분 대기조에 속해 있으면은 진짜 막 환장합니다. 근데 내가 5분 대기조가 아닌데 5분 대기조가 휴가를 나가면은 더 짜증납니다. 어쨌든 이 군대 생활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5분 대기조 걸리면 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민했던 것들도 점점점 이제 무뎌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이제 정말 문만 닫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안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제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되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사탄이 더 공격을 해옵니다. 아니 정말 이 성벽이 문까지 다 완벽하게 달았다 하더라도 사탄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또 공격을 해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오늘 이제 그렇게 사탄이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누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이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사마리아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경계 지역인데, 경계 지역이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그런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한 이유도 이제 겉으로는 평화적인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막 내가 사탄이다 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인 것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런 원수들의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 너희들이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뭔가 나도 우위에 서서 뭔가 나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협상들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막 겉으로 화친을 청하는 그것에 응해서 나갔더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도자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그들에 의해서 뭔가 암살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해도 성벽이 다시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음모가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다가오고,
그리고 그런 단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꺾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사역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고,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마 신앙을 뭐 빼앗기지 않을 그런 분들일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한테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래, 네가 교회 나가는 것 인정하겠다. 네가 성경도 읽고, 네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뭐 리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그래, 인정하겠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사탄의 이러한 기력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하나의 그냥 소설 같은 그런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삼촌 사탄이고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조카 사탄이 어떤 사람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삼촌 사탄도 어떤 사람을 담당하고 있고, 조카 사탄도 어떤 사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 사탄이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요.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도록, 못 가도록,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도록, 또는 뭐 유혹하도록, 뭔가 은밀한 곳으로 유혹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가 하는 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열심히 한 나머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게 해라. 왜요? 이것을 하면은 이것 하는 것 자체로 내가 만족이 되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만족이 되잖아요. 나 5예배까지 나오는데 뭐 셀 모임 할 필요 뭐가 있어? 나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셀 모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의 마음들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까지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가정에서 또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뭐 상사 또는 이제 어떤 오너, 이런 사람들 아래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칭찬받아 마땅하고, 정말 그 수고는 남들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잘했다. 그래, 너 계속 그거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서 살살살 나와 화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 우리가 만족을 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인데, 사탄이 정해주는 기준에 멈춰서서 사탄이 인정해주는 그 칭찬에 만족을 느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속마음은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그냥 그 관계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행위의 만족에 머무르는 순간 끊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제가 멈추어 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 심령이 목마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두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보상은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이죠. 내가 정성을 들인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하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거지 보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물질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병낫기도 구하고 가정의 평화도 구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은혜가 아닌 행위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늘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가 이제 더 세워져야 되죠.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런 안에서 막 정말 됐다 싶은데 또 넘어지고, 됐다 싶은데 또 넘어지고, 정말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구나,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봉사하고 나서, 주님께 봉사하고 나서 다음 또 스텝을 밟아서 또 다른 어떤, 아니면 또 같은 봉사를 다음 주가 돼서 또 이제 반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막 가난한 마음, 이 깔끔한 심령으로 여전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런 어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 이것을 많은 경우에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르게 되어서 이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주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냥 이 안에서 말고 그냥 전체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지 못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내 행위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을 못 밟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상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그런 우리의 행위들 속에서 나의 자격 없음과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야, 그렇게 태초부터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이런 나이지만은 여전히 또 앞으로도 흔들리면서 나아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 거야.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한 이런 만족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으로 채워집니다.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기를 거부하고 나의 행위를, 나의 특정한 어떤 결단을 위로와 만족으로 삼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다고 해서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내가 특별한 수준이 되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선 그 심령이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야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 행위가 만족이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했던 여러분들의 만족이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것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들까지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만족이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수고를 조금 했든 많이 했든 상관없이 항상 나 자신의 행위는 절대 내 만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벽을 끝까지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와 화친을 하자면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를 부를 겁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너 괴롭히지 않을게. 너 그거 계속 열심히 해. 그리고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적당히 나와서 이런 부분은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 제안이 화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을 시험해보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해 나가는데요. 그들에게 성벽 공사가 너무 커서 잠시라도 현장을 비울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공사를 중지하고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산발랏이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에서 만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야, 너에게 이런 위험이 있어. 지금 너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어. 그렇게 알려주든지, 야, 이제 뭐 너희 성벽 참 축하한다. 이제 정말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더 이상 그렇게 척을 지면서 지내지 말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산발랏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4번이나 똑같이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전도하겠다고 뭐 누군가를 만나고 뭐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른이 되면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청년의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주변에 이제 관계들을 점점점 넓혀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명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때 그들의 명분은 전도거든요, 사실. 전도.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게 자꾸 밖에서만 만나는 거. 이거는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안으로 오지 않으면은 끊어야 돼요, 사실은.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밖으로 계속 나를 불러내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이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 정말로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나와 화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네가 이쪽으로 찾아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만나도록 하지 않을까 하면은 지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밖에서만 불러내는 거죠. 여기로는 안 오고 교회로는 안 오면서 이것은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와 산발랏도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 막 겉으로는 뭐 친하지 않은 척 막 유혹을 하지만은 안으로 오질 않아요. 밖에서만 불러요. 그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안으로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너를 찾으러 가지 않겠다. 나는 너를 찾아서 그 안까지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와라, 네가 나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음모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두 번째 음모는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아랫 사람들에게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이 편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죠? 봉하지 않은 편지. 보통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는 봉해서 보내요. 봉해서. 그래서 그 사람만 뜯어볼 수 있도록 봉해서 보냅니다. 인을 쳐서 보내죠. 그런데 이것을 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쓴 내용이 뭐냐니까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왕에게 알려졌다. 뭐 이런 소문이 다 퍼졌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그런 것이 목적이었어. 야, 지금까지 그냥 뭔가 유대의 어떤 그런 유대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어.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었어. 이런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 산발랏이 그런 음모를 꾸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왕에게 들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제 왕이 느헤미야를 오해해서 이제 보복을 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다 세워진 성벽이 다시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은 빨리 나와라. 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빨리 나와서 만나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결국 다시 온누 평지로 빨리 나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온누 평지로 나오도록 압박을 하는 이유. 이것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때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으로 이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은 이제 리더들이 될 수가 있겠죠. 리더에 대해서 수군거리게 하고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분산시키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때로는 실제로 그 리더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부각시켜서 리더가 사랑이 없네, 리더가 의도가 불순하네 이런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의도도 정말 순수한데 모함을 하는 것이죠.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의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함이 전혀 사실이 아닌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리더에 대한 공격은 사실 대부분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그 사역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영을 넣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믿게 만들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왜곡하고 과장하게 꾸민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면은 여러분 리더는 얼마나 힘을 잃는지 모릅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 음모가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것도 있으면은 얼마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손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셀장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님들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공격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또 거짓 예언자들을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거짓 예언자를 세워서 하는 일은 느헤미야에게 위기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잘못된 그런 것들 가르침들을 행하게 해서 뭔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게 해서 그래서 말씀을 어기도록 이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외소한으로 피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위험에 빠졌으니까 외소한으로 피해라. 위험에 빠졌다는 것도 사실 거짓 예언이고요. 외소한으로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율법을 어기라는 그런 권유였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위험을 피하라는 거죠. 외소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성소는 봉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이 성소를 이제 외소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소로 피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 위급한 순간이니까 여기라도 들어가서 너 피해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어기도록 그를 두렵게 만들어서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는 이런 공격들이 늘 오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매달리고 뭔가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도 뭔가 다른 것들을 강구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거짓으로 인한 어떤 음모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떤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나를 변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어기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어떤 곳으로 나가냐면은 사랑과 섬김이 무너진. 그러니까 나를 변호만 하면 되는데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을 또 함께 공격하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그냥 비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심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오해를 받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우리 리더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모든 어떤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우리도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떤 태도들, 습관들, 이제 사역자들로 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주변에서 이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흥이나 성장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말씀의 순수하게 매달리는 어떤 그런 압박이 아니라 부흥이나 성장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도입을 해서 이런 뭐 성과를 거두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말씀 안에서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 자체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어떤 성장에 대한 압박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런 유혹들이 찾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어기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이 사탄의 관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적들이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성소로 피하게 만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느헤미야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벽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안에 들어와서 간섭을 할 것이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은 그런 피폐한 삶을,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와 똑같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는 지금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소에 들어간다고 한들 내 생명이 보존되겠느냐. 어차피 죽을 거면 죽을 건데 뭐 거기 피한다고 내가 생명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거기 숨는다고 생명이 건져지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이 현장에 있겠다.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뭔가 모함을 당할 때, 또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내가 정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말 속상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뭔가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잠깐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거는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리더는 신뢰를 잃고 말아버립니다. 신뢰를 잃고 말아버려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자주 하세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마음이 무겁죠. 뭐 이제 금전적으로 보탬도 못 대드리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날짜를 잡으면 제가 갈게요. 근데 평일에는 못 가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엄마, 만약에 아들이 어떤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엄마 평일에 저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릴까봐, 경쟁에도 뒤처질까봐,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저 삼성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못 가요, 엄마. 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제 주변에.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고생하시는 부모님 놔두고 내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없다. 나 일손 도와주러 간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들이 이제 사역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든든한 어떤 지지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손을 도와주러 간 그런 가정은 부모님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 같아 보여요. 욕을 안 먹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이 되는 거죠. 일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들한테 불만 갖고 맨날 여담으로 또 드리자면은 우리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하연아, 우리 누나 이름이 하연인데요. 하연아, 네가 서기 좀 어떻게 해봐라. 저희 누나는 또 엄청나게 또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를 막 초기부터 저를 막 후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엄마는 그걸 왜 말려? 하라고 도와줘야지. 그걸 왜 말려? 또 나한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이 썩을 놈의 딸 아들놈이 둘 다 똑같다고 막 저한테 또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러더니 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시기였는데 나 절대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를 오셔서 서가 나 너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면은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그 주변 사람들도 저게 뭐지? 뭐길래 저렇게 하지?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신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근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신뢰를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것이 인간적인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은요, 성벽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든 음모들을 이겨냈을 때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12절인데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사탄의 역사였구나. 나 정말, 여러분, 제가 불효자가 아닙니다. 저 정말 효자예요. 효자인데 좀 낯가름스럽네요. 어쨌든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도와드리러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음모였던 거죠. 나의 영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또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드러났는데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 그렇게 이제 비방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오해들, 근심들, 두려움들, 막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의 부담감들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근심되고, 부담되고, 미안하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나를 해하려는, 교회를 해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에는 편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교회의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벽 쌓는 이 사역들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또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되더라도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탄의 관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정말 사탄의 음모였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자리를 떠나면서까지 이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사랑과 섬김이라는 대원칙을 어기지 마시고 또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느헤미야를 비방했던 이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 좋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근심스럽게 했겠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말 그런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의 사역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또 내부에서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영적인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방해들은요, 이제 이런 공격들은 성벽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공격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교회가 겪게 되는 일은 영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 뿐이라니. 당장에는 양보해지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태도는 안 되겠죠. 일하러 오라고 하면 엄마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엄마가 지금 나한테 사탄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 지금 사탄한테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갈 수 없어요. 토요일에 엄마 제발 토요일에 일을 잡아주세요. 주일도 못 가고 토요일에 일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새벽부터 가서 일을 할게요. 새벽부터. 실제로 토요일에 일을 잡으면 갔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말짝 양보를 하면 지금 당장 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그래 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신뢰가 무너진 거거든요. 영적인 신임이 넘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쌓아올리는 업적에 기대서 나의 행위에 근거한 어떤 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 내 행위에 근거한 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면 늘 부담스럽고 그렇긴 한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은 평화가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잘 해내서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절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만족은 내가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넘어졌든지 넘어지지 않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통해서는 동일한 만족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고요.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성과에 대한 만족을 빠지게 되면 이 목마름이 사라지게 돼요. 갈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른 데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갈구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것을 참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 수준, 지금 이 수준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최선을 다하시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이 되어서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도 재건하고 말씀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동시에 또 성벽까지도 다 재건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